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다 육신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밖에서 생활한다는 의미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들이 인본주의가 되어서 자기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 인본주의 세계, 육신의 세계, 마귀에게 지배된 세계에서 옮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품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은혜로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초월해서 놀라운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는 야훼 이레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일생을 통해서 모두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요나의 생애를 통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요나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랑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저 아수라의 수도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쳐서 예언하라. 만일 니느웨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이내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숲밭이 될 것이라고 하라. 요나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 그런 마음속에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그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늘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와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이스라엘의 전토를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 것이라니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하나님은 가서 그렇게 외치라고 했는데 요나는 안 외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쳐서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 마음을 돌이킬 줄 알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욥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땅과 바다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공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칩니까? 이것이 사람의 어리석은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배를 타고 배도 위칸에 안 가고 미칸에 내려갔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미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가자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풍랑도 예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영영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회방을 받고 그 사람도 버림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망치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풍랑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크고 작은 많은 풍랑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풍랑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 때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아무리 기술을 다해서 배를
바로 잡고 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보내신 풍랑이라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배가 파선지경이 됐었습니다. 사공들은 겁이 나서 모든 배에 있는 화물을 다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하고 어찌한지 배를 바로 잡아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면 누구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냐 하는 심정인 것입니다. 사람이 편안할 때는 그런 건 느끼지 않지만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화음을 지러 회개하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요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사고에 내려가 보니까 배 밑창에서 그 풍랑 속에 훌훌 자고 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 이젠 뭐 자기는 하나님 없는 세계 속에서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잠이 들고 있습니다. 상홍이 잠을 깨웠습니다. 이 어찌 일인가? 이렇게 풍랑이 격심한데 우리는 다 회개하고 우리 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깨워 일으켜서 그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난지 우리 알아보자. 제비를 딱 뽑으니까 요나에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당신 도대체 누구냐? 요나가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낯을 피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길이다. 뭐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간이 털썩 내려앉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구나.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이라도 회개하고 부르짖어라. 그리고 사공들이 어찌한지 배를 돌려서 항구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무지무지한 풍랑으로 항구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호이 물었습니다. 요나여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요나가 하는 말이 나를 물로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이 풍랑이 잠잠해지겠습니다. 이 상홍들은 이 요나를 살리려고 무척 애를 썼으나 뭐 풍랑이 대적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요나를 들어서 물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요나가 상홍들에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자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풍랑을 보는 목적이 달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만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불순종할 때는 우리에게 거친 풍랑이 다가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는 풍랑 속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잠을 자고 있으면 그는 파멸됩니다. 풍랑 때 깨어나서 내가 왜 이 풍랑을 맞이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을 보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지 목숨 하나 죽더라도 니느웨 성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망하여서 자기 조국이 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기가 죽더라도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는 바닷속에 던져짐을 창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죽습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는 것은 물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무슨 점심 요기할 것이 없나 하고서 배가 고파 왔다 갔다 하다가 배에서 큼직한 것이 안 떨어지면 얼씨구나 좋다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와서 그러면 요나를 산채로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큰 물고기가 지중해에는 그 이후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냐. 여러분 영국 해군 발표해보면 물고기가 영국 해군 배후에 있던 말이 미끄러졌던 말을 통째로 삼킨 적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지중해에서는 이 큰 물고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은 풍랑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도 예비해요.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낮 3일 밤을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어지간히 모진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물고기 속에 들어가자마자 회개할 것인데 요나는 들어가서도 빨리 소화시켜라. 빨리 소화시켜. 난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시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뭐 희한한 걸 하나 먹었더니만 소화가 안 돼가지고서 배가 좋지 않습니다. 소화시키려고 물으로 올라갔다가 바다 밑바까지 내려갔다 해도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망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까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며칠이고 좋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놓는 것입니다. 요나는 죽지도 아니하고 살아있자니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퀴퀴한 냄새만 나고 공기가 또 얼마나 나쁩니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공에 치지만은 요나만큼 물고기 뱃속에서 공해를 당한 사람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는 그 물고기가 마신 짭짤한 물 마셔야지요. 물고기 뱃속에서 텁텁한 공기를 쉬어야지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막 물고기 뱃속을 손으로 두들기면서 회개를 하니까 이 물고기가 뭘 하나 먹었더니 뱃속에서 그냥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핥히고 물고기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래서 물고기는 견디다 끼인다 못해서 이거 토해야지, 이 오래 그 속에 들어왔다가는 나도 죽겠다. 요나가 완전히 회개하자마자 야훼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육지 가까이 와가지고서 그냥 확 토해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배가 시원해서 어이 시원하다, 뭔지 먹었다가 사흘 동안 혼이 났어. 요나는 완전히 온몸에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노랗게 돼가지고서 해변에 기어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요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한 번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으니 이제 나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버리고 큰 시련 겪었으나 하나님은 다시 회개하니까 구출해내어서 그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 통하고 삶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그 캄캄한 절망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속에서 나오게 하셔서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다할 수 있도록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도 혼이 나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 안 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어도 하나님께 매를 맞고 심히 혼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물고기 뱃속에 한 번씩 들어갈 만합니다. 그래야 자아가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하라.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 니느웨 성이 멸망하리라고 외쳤습니다. 외치면서도 요나의 속으로는 회개 안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회개를 안 해야 이 성이 멸망할 테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나가 그렇게 외치자마자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모두 다 남부 여대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금식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 말이 니느웨 성 임금에게 들어가자 왕이 조복을 벗어버리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고 조서를 내려 말하기를 전 니느웨 성내 모든 백성들 짐승들까지라도 물도 마시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통회하고 자복하라.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온 나라 전체가 그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의 설교를 듣고 그 이방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재앙을 명령하실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자고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결심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니느웨에게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중지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치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거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주 지극히 사소한 일까지 주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풍랑만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만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한 일까지 예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이 자리에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니니웨 성을 멸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마음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를 원하도록 화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니니웨 성 동편에 올라가서 성 위에 초막을 짓고 앉아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멸망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멸망하기를 바라셔 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잔뜩 초막을 짓고 쪼그리고 앉아서 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저녁 자고 나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주 박능쿨이 하나 나가지고서 그 초막 위에 넓적넓적한 잎사귀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박능쿨이 하루저녁에 일어나가지고서 그런 넓적넓적한 잎사귀로 초막을 덮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저녁에 이렇게 박능쿨이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온전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몇 년이 가도 문제가 해결 안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준비했던 말은 요나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훼께서 박능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했더라. 요나가 박능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스러운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신 저 위대한 하나님, 이 육지와 그 거대한 대양을 지은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씨앗 하나에 박능쿨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숟갈 한 개, 젓갈 한 개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만 생각하고 작은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지극히 적은 일까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요나가 햇빛에 뜨거울까 싶어서 그 앉아있는 초막 위에 박능쿨을 나게 해서 덮게 하는 것까지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박능쿨을 준비하자니 하나님은 박능쿨의 씨앗을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옷에 흐르게 하든지 바람을 불게 해서 씨앗을 날라오게 하든지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조밀하게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보니 박능쿨이 자기의 초막을 덮은지라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태양이 떠올라도 이젠 머리가 뜨겁지 않냐고 좋으니까 야, 그 신기하다. 그 정말 멋있다. 어떻게 하루저녁 만에 박능쿨이 나와서 내 머리를 이렇게 덮었을까?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모르고 그저 자연히 박능쿨이 생긴 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한참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만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박능쿨 줄기를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햇빛에 그만 박능쿨이 다 시들어서 쭈글쭈글해지고 말한 것입니다. 요나서 4장 7절에 보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보시더니라. 세상에 벌레까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 굼틀 기어다니는 파랑벌레, 박능쿨을 깔아먹는 벌레도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환경 가운데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벌레까지라도 준비를 하셔서 그 박능쿨을 쉽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벌레까지라도 와서 도와줄 것이고 하나님께 복을 안 주시면 벌레까지 와서라도 여러분을 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24시간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돌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털 숫자까지 다 해신 바 되었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같이 머리털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기가 쉽지만은 여러분같이 머리털이 많은 우리 자매님들은 상당히 머리털 수가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숫자까지 다 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싱거운 말, 거짓말로 말씀한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머리털 수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조밀하십니까? 머리털 수가 늘 결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빗을 때마다 몇 개씩 빠지는데 그 숫자를 여러분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마이너스 해놓고 기록해놓고 계신다고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또 머릿수가 빠지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마이너스 해놓고 적어놓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얼마나 조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예비하사 그만 박능쿨 주거리를 싹둑싹둑 잘라먹게 해버리시니 박능쿨이 말라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다고 말하겠습니다. 참 준비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요나서 4장 8절에 보니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사 뜨거운 바람이 막 불어오지요. 박능쿨은 시들어서 햇빛은 비치지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햇빛 아래서 혼곤해서 요나는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9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야훼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능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어린 애기들이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박능쿨은 너가 아끼지만은 이곳에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육축들의 생명은 네가 아끼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벌받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이 어찌 내 뜻이 아니겠느냐? 이 말에 요나는 항구무원이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모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가장 큰 예비가 바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태어나도록 예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셔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속아쓰고 우리를 절망해서 소망을 얻게 만들어 놓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사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구원을 바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버림받고 말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때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살면은 그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살고 인본주의로 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의지해서 살면은 그때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을 통해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니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흥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승하는 것도 쇠하는 것도 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손에 완전히 맡기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금세에서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처럼 혹은 풍랑으로 혹은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혹은 박늑구를 혹은 벌레 한 마리를 혹은 동풍까지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러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금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내세를 이미 다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치지 말고 깨어져 십자가 밑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예비하신 구원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내어 맡겨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금세와 내세 영원한 천당까지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나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상스럽게 예비하시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예비하여 주시고 승찬을 예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에 값없이 도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 믿기만 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한 세계 속에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회개하고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한 구원인 예수를 믿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 성찬을 받아들여서 날로 날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장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